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편 3편에서 다윗 왕은 적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인 심각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의 처지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백성들조차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다고 속삭이고 수군거릴 정도였습니다. 백성의 신뢰를 잃고 적들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눈물 어린 전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직 겪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만이 아실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또 적군이 코앞에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시편 본문을 보면 다윗은 편안히 잠을 자고 깰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합니다. 3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는 그 표현 속에서 머리를 든다는 것은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걷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오늘날에도 건전한 자부심, 깨끗한 양심, 자신감을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됩니다. 자신을 둘러싼 백성들의 부정적인 속삭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로 인해 눌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고 오히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 왕은 3절에서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다윗은 세상의 평판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백성의 인정과 칭찬이 자신의 자존감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칭송과 인기에 힘입어 당당하게 걸어 다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 우리가 고개를 똑바로 들고 걸어갈 수 있게 했던 자신의 영광과 영예가 있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무언가를 잃게 되면 고난은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느껴지고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단순히 좋은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던 것을 놓치고 그로 인해 내면에서 심각한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 가치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실상 자신의 영예와 영광의 이유로 삼아 고개를 똑바로 들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남들 앞에서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존감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 역경을 겪게 되면 그 다른 것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다윗은 고통스러울 만한 이유가 충분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과 백성의 사랑을 잃고 억울하게 비난받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 대중의 의견과 세상의 찬사가 지나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자기 자신을 방치했던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영광으로 삼는 일에 다시 헌신하게 됩니다. 이는 오직 기도와 회개, 찬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는 왕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과 나누는 깊은 사귐, 즉 깊은 우정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점차 다윗은 소망과 용기를 되찾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절은 회개를 바탕으로 한 찬양의 일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방패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러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나 자신의 업적, 정치적 권력, 심지어 내 아들의 사랑이나 백성의 찬사조차도 나에게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 말은 회개를 바탕으로 한 찬양이며 찬양을 바탕으로 한 회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영광이 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복음을 다시 발견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유일한 길이자 정답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누군가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그럴 가치가 없으니까에 사로잡혀 있다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한 이들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꼭 말하고 싶습니다. 8절에서 다윗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고 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이는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힘껏 외쳤던 요나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음은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은 아무런 공로 없이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이해했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3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 보증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방패가 되게 하셨습니다. 방패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막아 우리를 보호하며 그 타격을 온몸으로 대신 받아내어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과거가 죄로 얼룩져 있더라도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창마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아버지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영광이자 영예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정죄를 받더라도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나치게 마음을 두거나 소망을 거는 것이 있어 그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고난 중에 슬픔이 깊어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영광의 대상을 재조정하고 사랑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시련은 우리의 삶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 자신이 그동안 지나치게 의지했던 것들이 없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고난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아니 반드시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셨지만 슬픔의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나치게 깊이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들을 잃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깊이 안식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깨닫게 되면 고난이 독침을 달리고 고통을 안길지라도 우리는 뿌리가 뽑히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가장 중요한 뿌리,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거룩한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신다는 것이며 이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고난 중에 궁극적으로 가치로 삼는다면 어떤 도둑도 침입하여 훔쳐갈 수 없는 보물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그 보물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빼앗길 수 없는 보물을 간직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